예배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일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79편입니다. 구약성경 86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2면 시편 79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게 하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부담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몫을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드립니다. 제가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우리가 혼하고 있는 김보라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늘 중보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대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일부 예배 많은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러셨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적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 보시면은 추수감사주일과 설립 5주년 감사주일 예배가 11월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우리 카톡방에 동영상으로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소요리문답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보고서 아마 들어오실 때 필경대에서 다 받으실 줄 압니다. 만약 혹시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나가시면서 꼭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읽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6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취하여 지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속 계시며 장차 환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우리가 좀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말씀을 또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중간에 10절부터 22절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죄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펴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는 증기선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거쳐서 변호사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임스 가필드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삶의 좌우명을 10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게으르지 말고 수입 범위에서 생활을 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이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고 정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넷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요행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여섯 번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일곱 번째, 비밀은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잘 지키자. 여덟 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빌리지 말자. 아홉 번째, 행동에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열 번째, 잠들기 전에 꼭 반성의 시간을 갖자. 이것이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의 10가지의 좌우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감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체의 기능 가운데 더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나이가 어린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 지혜를 비교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생에서 오는 수많은 경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잠언 4장도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4장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잠언은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은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필요한가인데 1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6번째 자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래 말합니다. 아마 저도 어린 자녀일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훈계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훈계라는 말 자체가 이미 듣기에 거북하게 느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러한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지 자녀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어미의 보기에 내가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많은 훈계를 들으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말을 지금 4절에서 인용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디서 많이 본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와 똑같은 말을 이미 솔로몬이 그 자녀에게 잠언 1장부터 3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녀에게 한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자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잠언을 읽어보면은 참으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고 그 말은 또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전해줍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이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잠언서만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감동적이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다윗이 모든 자녀들을 다 솔로몬과 같이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는 너무나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힘드신 분은 프린트물로 제가 주고 안에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프린트를 보면은 이렇게 열왕기상 1장 6절이 다 있으니까는 여러분이 찾기 힘드신 분은 그냥 프린트물을 보셔도 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구약성경 508면입니다. 구약성경 508면 열왕기상 1장 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다윗이 왕인데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는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이 반역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성경이 말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된 원인을 6절에서 뭐라고 두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다윗 왕이 이 아도니아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옆에 있는 신하들을 잘못 둬서 그렇다든지 뭐 이런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한 번도라는 말은 평생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아도니아에게 듣기 싫은 훈계나 질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이 들으면 오해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어린 학생들은 제가 그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요. 늘 인자하게 웃고 한 번도 잔소리하지 않는 아버지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 제가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되어서 목회가 아닌 새로운 일을 한번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한 번도 훈계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제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는데 늘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훈계하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아도니아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한평생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완벽한 아버지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잘못된 교육을 아도니아에게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로몬에게 베푼 교육과 아도니아에게 베푼 교육이 완전히 상반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자녀에게 올바른 훈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일을 이 잠언 4장에 붙여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4장 1절부터 4절에 자신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이 훈계를 그냥 귀찮은 말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훈계하고 질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자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장년이 되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적절한 훈계를 하며 양육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어린 학생들은 내가 정말로 부모님이 나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때 그것을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저를 솔로몬처럼 잘 양육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좋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고 늘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인자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가난했는데 뭔가 쌀 배달을 하다가 누가 맛있는 것만 하나 주어도 그거를 멀리 집까지 제게 와가지고 꼭 저하고 우리 동생에게 주고 가곤 하였습니다. 정말로 인자한 아버지를 두어서 저는 솔로몬 같은 이 영적인 교육을 받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고등학생 때 가출을 해가지고 이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이게 도망을 다니시고 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는 이 아버지가 참으로 올바른 양육을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참 우리 아버지를 보면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주산 2급이었는데 한 번도 암산을 아버지에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분인데 뭐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나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뭐 전혀 삶에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출했습니까? 이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인지 창피한지 그냥 축구선수 시켜달라고 했는데 축구선수 안 시켜준다 해가지고 집을 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드니까는 솔직하게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왜 집을 나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축구선수 안 시켜준다고 진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살림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급히 재혼을 했는데 한마디로 계모가 들어온 거죠. 뭐 그 들어왔다고 하면 집을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친구를 데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흔한 일이죠. 친구 데리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친구 데리고 집에 와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고 하는데 이 계모인 우리 할머니께서 밥을 딱 한 그릇만 차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너희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가난해서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부산에 그 당시에 구포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이 뭐 국수공장 크게 해가지고 뭐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밥을 한 그릇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모멸감을 느끼고 친구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그 길로 제주도로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자,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 참으로 어릴 때 올바른 훈계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왜 자녀에게 6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이 지혜를 얻느냐 얻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녀를 양육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 자녀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이든 자녀 양육이든 직장생활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구하여서 꼭 이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왜 필요한가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주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왜 필요한가 이러는데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판단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멸류관이라는 말씀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지 잠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3번에 걸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물에 이미 다 적어 놓았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이번 첫째가 무엇입니까? 의의 멸류관이라는 말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잠언에 있는 영화로운 멸류관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영광의 관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관, 이것이 바로 더 뭡니까? 바로 오늘 지금 잠언이 말하는 영화로운 멸류관입니다. 지금 이 잠언에서 말하는 영화로운 멸류관을 신약 성경에서도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단순히 판단력만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영화로운 멸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이야기입니다. 솔제니친에게 어떤 사람이 왜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솔제니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문제를 동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들었던 말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소련이 공산주의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른들은 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그 당시에 솔제니친이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수십 년간 러시아 역사를 연구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대답은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영화로운 멸류관을 받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것을 얻을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와 마찬가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한마디로 닮은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극과 극이죠. 그 차이만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오늘 23절에 말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믿지 않는 자 비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사실 그의 모든 상태 중에서 최악의 상태가 마음으로부터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짓는 모든 죄는 바로 어떻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 제일 추악한 곳은 손과 발이나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빛과 어둠의 차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마음에서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혜를 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26절과 27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26절과 27절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해석한 분이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26절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발을 평탄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평탄하게 한다는 말은 다르게 보면은 우리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1번이라고 평탄하게 하면 옆에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 1번을 따라가 보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헤아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에 행할 길을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에 행할 길을 헤아려 주시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27절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27절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하는데, 좌로 가는 것은 뭐고 우로 가는 것은 뭔가? 어거스틴은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그럼 뭔가? 내가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내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제가 해석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어떻게 어거스틴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아마 자신의 삶에서 나온 체험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거스틴의 참여를 읽어보면은 어거스틴은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황을 할 때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말씀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자신이 늘 죄를 짓고 있지만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한편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뭐 죄를 벌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늘 제약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를 붙드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서양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4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 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대수롭지 않는 일이니까 내가 죄를 짓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이런 일은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번 한 번뿐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통 죄를 지을 때 이 4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방황했던 그 방황을 후회하며 솔로몬이 어떻게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비록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은 자신의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물리학자 퀴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라듐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하자마자 기쁨이 넘쳤는데 그 기쁨은 잠시 만에 금방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이 라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퀴리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1g에 15만 달러는 시세 가격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특허를 내가지고 하면은 만들기 시작하면은 100만 장자 정도가 아니라 억만 장자,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난 정말로 이것을 특허를 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특허를 내지 말고 이 만드는 방법을 다 공개해가지고 온 인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이 부부가 이제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만들고 나면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이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결국 특허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특허를 내지 않았냐고 물었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발견을 먼저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인류가 누리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잠언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언을 가정예배 때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게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은 나쁜 사람은 좋게 만들고 좋은 사람은 더 좋게 만든다라고 우리 수많은 성인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나쁜 사람이 잠언을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잠언을 읽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혜냐 이것이 어리석음이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붙드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늘 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평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늘 지켜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